잘들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힘이 되솟아나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감정으로, 분위기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의지하게 될 때에 좀 더 나은 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셔서 평안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이 47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같이 읽었었던 20절, 21절이 마음에 부딪혔던 부분이거든요. 왜 이게 부딪혔는가 하면, 어, 지금 함께 살아야 될 야곱과 요셉의 상황은 이제 하나가 되었는데,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달라요. 요셉은 모든 것을 순종하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그는 이 나라의 2인자 자리에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지고 와서 음식을 바꿔 먹게 될 때에 그 모든 재산이 바로의 것이 되게 합니다. 그는 2인자가 됐지만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은 아직도 종이에요. 바로의 충성된 종. 종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그 47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국토가 다 바로의 것이 되었어요.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으로 구획을 나누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알맞게 살게끔 만들어줍니다. 고센 땅에 사는 형제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집트 사람들도 공평하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가 지금 끝까지 하는 충성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엄청난 충성이에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만나는 야곱의 심정은 좀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행간에 있는 야곱의 근심을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신 부분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나라에서 노예가 되어서 400년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래야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야곱이 요셉을 보기 위해서 긴 여정을 떠나는데 그 떠나기 전에 기도했었던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 그거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의 자손들이 노예가 된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제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혹시 제가 기도하고 자손들을 잘 길러낸다면 노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물었겠죠. 근데 야곱이 받은 응답은 아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의 자손들을 편안하게 해줄게. 노예가 아니어도 괜찮게 해줄게. 라는 약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바로를 만나러 가는데 이 바로를 만나러 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뭔가 뚜렷한 야곱이 원하고 있는 그런 대답을 해주질 않으세요. 그래서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대답하는 그 대답의 내용이 정말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말씀을 보면 12명의 형제들 중에 5명을 뽑아서 동행하게끔 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5형제들, 5아들들이 같이 파라오를 만나러 가는데 파라오가 먼저 이 아들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무엇하면서 사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는데 그들이 아마 높은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준비를 하면서도 쩔쩔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가르쳐 준 그대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목동이고 대대로 그 일을 해왔고 흉년 기간 동안에 잠시 머물 뿐이지 흉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우리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잠시 머무는 것이고 고향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이 얘기가 중요해요. 이걸 벌써 야곱과 요셉과 모든 가족들이 입을 맞춰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파라오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목축을 치는 사람이라면 나의 가축들도 너희들이 쳐라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잠시 있다가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될 수 있는 한 오래 머물라는 얘기예요? 될 수 있는 한 오래 머물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야곱에게 또 물어봐요. 어르신의 나이가 얼마쯤 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야곱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쐐기를 박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라는 거죠. 내 인생이 나그네 삶이었는데 벌써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계속 더 할 수는 없습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파라오가 뭐라고 그래요? 대꾸하지 않아요. 대꾸하지 않아서 그냥 인사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응답을 받았어요. 웬만하면 빨리 고향 땅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근데 파라오가 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안 된다. 올해 나랑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파라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높은 사람 만나니까 아들 덕에 이 세상에 권세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최고의 권력자를 오늘 만나게 되니까 말만 잘하면 여기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되겠지.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야곱은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다. 내 자손들이 노예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가 시작이 되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지금 마음이 무거워요. 요셉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걸 바로가 유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는 있는데 문제는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나라가 잘 되면 잘 될 만큼 우리 자손들은 더 강한 힘으로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파라오를 만나러 갈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엇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손들이 너무나 악하게 그렇게 어, 폭압받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살려고 하면 잘 살 수 있도록 해방되고 싶을 때에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는 정말로 내 후손들이 노예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야곱이 근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야곱은 바로 그 상황에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앞으로 더 잘 되라고요? 요셉이 잘해서 이 나라가 흥왕에 가는 것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데, 근데 더 잘 되라고 축복을 빌어주고 나오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아주 비슷한 걸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무언가 내 일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풀어지는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고생해라라는 대답을 해주실 때 나는 내 삶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일단락되고 이후에는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좀 더 충성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우리는 앞으로 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받아들이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던가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너무 힘들 때가 있죠. 오늘 야곱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자식이 잘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축하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야곱의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저는 좀 기억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말을 타고 그렇게 막 들판을 달릴 때에도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때때로 쉬어서 갔답니다. 그리고 쉴 때마다 뭘 했는가 하면 말에서 내려서 저 멀리를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무언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쳐다보고 있었대요. 처음에 백인들이 그게 너무 이상해서 도대체 뭘 보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내 영혼이 쫓아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까 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롭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뭔가 분주함에 따라서 뒤쫓기고 있는 것처럼 막 정신없이 살아가게 될 때에도 그때에도 내 삶에 영혼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없을 때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기도가 다를 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심지어 오늘 야곱의 이야기처럼 아버지의 기도와 자식의 기도가 너무나도 다를 때 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럴 때는 조용하게 뒤를 좀 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디언처럼. 내 영혼이 혹시 다른 거에 뭔가 뒤쫓기면서 허겁지겁 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내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잘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야곱과 요셉의 기도의 자리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같은 공동체, 같은 처지에서 함께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목적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사명이 다를 때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셨는데 후손들이 노예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게 하셨고 요셉처럼 지금 이 모든 어려움, 흉년의 어려움 속에서 가족들을 책임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두 개가 같이 가지는 않았어요. 요셉은 요셉의 몫을 가지고 야곱은 야곱의 몫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어디를 봐도 야곱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요셉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충성하는 것만으로도 밤잠 없이 살아가고 있을 터인데 거기다가 야곱이 하고 있는 그 근심과 짐을 그에게 물려줄 이유가 없죠. 우리는 그래서 이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면은 뭔가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꼭 근심해야 됩니까?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도 하죠.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기는 한데요. 근데 근심을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될 때 내 목숨을 내놓고 점점 마음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고민도 있지만 이 고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고민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여기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야곱은 생명을 살리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 요셉은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가족도 한번 보세요. 아빠가 하는 고민을 자식이 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엄마가 하고 있는 고민을 자식이 꼭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함께 기도할 때는 같이 의논하고 같이 알아서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도 있지만, 하지만 오늘 이 얘기처럼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면 몇 대 후손이겠어요? 요셉에게도 후손이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미리 싸매어서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을 고민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교회의 미래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겠죠.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결정을 할까요? 제가 오늘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사람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목사님이 걱정하시면 되죠. 우리는 걱정 안 할 테니까 목사님만 걱정하십시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 걱정하는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때때로는 이게 너무 억울하죠. 신약을 읽다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할 때만큼 억울할 때가 있죠.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공개할 수 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려고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옆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고자질을 하지요. 예수님, 제한테 뭐라고 좀 하세요. 저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안 보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까 안 뺏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해주는 음식 먹는 것도 고맙기는 한데 마리아가 지금 이 얘기를 듣는 게 마리아한테 좋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어, 이상하게 균등하고 평등한 것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마리아가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르다의 일을 시키시는 사람이 있고요. 마리아의 일을 시키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마르다가 되고 누군가는 마리아가 되는 것이지 모두가 다 마리아가 되면 누가 밥을 짓습니까? 모두가 다 마르다가 되면 누가 말씀을 얻어먹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겐가 걸맞는 사람에게 그걸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야곱에게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순종하는 사명이 주어졌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언제였는가 하면 야곱에게는 바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임을 확인을 하고 내 자손들이 노예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이 시점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이후로 야곱의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 어차피 읽으실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다음 주, 다다음 주 이 야곱의 자손들한테 하는 축복을 보시게 될 텐데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끄집어 놓고 그 사람에 합당한 축복을 주어요. 야곱이 어쩜 그렇게 자기 자식들을 잘 알았는지 한둘도 아니고 열둘이나 되는데. 근데 그랬었던 이유는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주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걸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미래의 이야기들을 미리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아버지에게 분명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예언을 주셨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오늘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제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130년 동안 살았는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시간이 험난했다라고 얘기해요. 험난한 것보다 더 강도가 세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험악하게 산 걸까요?
나한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야곱이 깨닫는 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일찌감치 순종하면서 살았더라면 마치 내 자식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처럼 내가 살았더라면 내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서로 상처 주지는 않았을 텐데 이걸 지금 야곱이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늦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미 인생 다 살았다고 내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해서 모든 기도와 삶의 부담스러운 일에서 벗어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순종의 사명. 순종의 사명. 순종은요, 100% 순종해야지 순종이지 99% 했다고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다 할 때까지 해야 순종인 거지, 그동안 내가 잘 살아왔다고 해서 끝까지 순종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끝은 언제가 끝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들이 지금 노예가 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내 자식 이미 결혼했고, 손주도 낳았고, 뭐 잘 사는 것 같아.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지. 이 기도마저도 내 자식한테 모두 다 인계인수하고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요, 여름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손들을 위해서.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하나님, 내 자손들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텐데,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방향과 목적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나그네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실 수 있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옛날 얘기예요. 한 남자가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다가 이제는 가지고 있었던 짐에 그 모든 내용물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요.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물도 다 떨어지게 됐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마실 걸 찾지 못한다면 여기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길은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아시스를 좀 보여주세요. 제게 먹을 마실 물을 주신다면 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저 죽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헤매는 순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오아시스를 발견을 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에 그 물을 퍼마시고 그리고 편안히 누워서 쉬는 동안 옆에 어떤 사람이 또 자기 같은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옵니다. 근데 누군가 먼저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물 마셔도 될까요? 네, 마음껏 드세요. 그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물을 마시더니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이렇게 주는데 보니까 금덩이에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 제 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 계셔서 제가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신기루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마시러 온 겁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제 이 사례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 사막을 벗어나거든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금덩이를 주고 갔어요.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요. 이 물 마셔도 됩니까? 마음껏 드세요. 이 사람은 또 물을 막 마시더니 자기가 타고 왔었던 말을 주고 갑니다. 너무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건졌어요. 자, 이 말을 받으세요. 이거 제 물이 아니에요. 주시지 않아도 돼요. 이거 마음껏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니 꼭 누군가에게 보답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갔어요. 이런 사람이 3명, 4명 더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이 물이 내 게 아니라고 마음껏 드시라고 했었던 남자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잠깐 멈추세요. 혹시 가진 거 뭐 있어요?
있는 거 좀 내놓고 드셔야 되겠어요. 이건 재물이거든요. 이건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오아시스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라도 길을 떠나서 자기가 처음 왔었던 목적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는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오아시스 물을 파는 동안 이 사람은 장사꾼이 돼 있었어요. 이제는 오아시스를 버리고 떠나야 할 때가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아시스를 하나 더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노후를 위해서 오아시스를 하나 더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사막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었지요. 보나마나 죽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을 때 그걸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 야곱이 지금 가족들과 이 높은 파라오 앞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나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에는 내가 결코 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쫓아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그 목적지를 잊지 않고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언젠가부터 다른 목적지를 가지게 되었나요? 삶에서 승진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목적지가 더 이상 내 목적지가 아닌 사람이 있죠.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목적지가 바뀐 사람. 애 낳고 살다가 보니까 목적지가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처음의 목적지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딱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함몰돼 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 과연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걱정일까요? 세상을 위한 걱정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지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지금 미세하게 들린다면 그 미세한 음성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요만큼 들렸던 게 내일은 좀 더 크게 들릴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에 내 삶의 초점이 맞춰져 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훈련이 돼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되죠.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 뜻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잘 들리던 것도 점점 희미하게 들릴 거예요. 나중에는 들리지 않게 돼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매일매일 하는 사람에게만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순종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까닭은 순종하지 않으면 언젠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일 야곱이 오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파로와 앞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곧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만약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나중에 죽었을 때에 요셉과 그 후손들이 그 아버지의 그 장례를 가나안 땅에서 치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고센 땅의 좋은 곳에다가 장례를 치렀겠지요. 그럼 그 후손들은 더 나갈 이유가 없었겠죠.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면 너무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요. 요셉이 죽을 때 자신의 후손들에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출애굽하게 될 터인데 그때 내 시신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다오. 그래서 여수와 말씀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은요,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고요.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후손에게만 주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도는요,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갖기 위해서 기도해봤자 그것이 내 것이 되지가 않아요.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일에 조금씩 조금씩 순종해 나가고 그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도록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돼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그네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 천국을 우리의 고향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본향으로 되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곳에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세상 것들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과 그것들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걸 취사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야곱처럼 생명을 살리는 근심을 하면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과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잃지 아니하고 늘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더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사랑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렵게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근심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